이번 주에 유럽 여행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출연자들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들 기차 안에서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나라 기차 타면 어떤 방송이 제일 먼저 나오나요? 통화는 복도에 나가서 하고, 대화는 작게,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작게 대화를 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유럽의 기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이 비매너적인 행동인데 유럽사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살아야 되는 과정을 어른들이 함께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차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도 개인의 일상의 삶에 이어지는 삶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휴식을 심하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유럽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무엇이 더 좋을까요? 사실은 두 가지 문화를 놓고 우리가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위에 세워진 나라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럽의 문화가 교육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위에 세워지다 보니까 한 사람을 존중하고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과정에서 미성숙하게 행동하더라도 공동체가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인자에 대해서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울어진 상태로 서로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려고 하고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중잣대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죠.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특징 중 하나가 내가 스스로 심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가기 전에 이 교회를 믿음직한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세웠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과정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프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깨끗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합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가짜로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의 눈에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가르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지 못하고 자신의 몸이 망가져도 오로지 묵상을 하거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육체의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반박하며 했던 말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구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너희의 육체는 악해,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음식이나 창조 질서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체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결혼이라는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피조물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재성에 물들어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회복되어질 선한 모습을 기대하며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등장을 하죠. 하루는 하나님이 고넬료의 꿈에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들의 하인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두루마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여러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짐승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내가 속되다고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가 이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된 거죠. 이런 은혜로운 시간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반감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길도 허락하셨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예루살렘 공회가 끝이 난 거죠. 유대인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뿌리 깊은 그 신앙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 완전히 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해.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전부 다 모임 장소가 술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오라고 권하는데 나 가기 싫어, 나 안 갈래라고 계속적으로 거절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술자리를 나오라고, 모임에 나오라고 권했지만 어느 정도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친구들이 연락이 다 뜸해지고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세상에 보니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면, 그 친구들과 지금까지 관계를 잘 이어가고 갔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제 안에 그런 나쁜 모습을 발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활동보조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런 분들과 식사를 했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제가 담당했던 그 한 분이 인권운동,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활동보조를 나가서 이 장애인 인권단체 모임을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를 할 때 메뉴가 소고기 전골이었습니다.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혹이 얼굴에 절반 이상이 혹이 난 여성분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제 안에 이게 계속 속이 메스껍기 시작하고 구토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걸 티를 내지 말아야 되니까 재빨리 식사를 하고 바로 잠시 화장실로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을 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구토를 마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저의 태도와 그분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때문에 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계속해서 얼굴을 보고 식사할 자신이 없던 거죠. 그때 제 머릿속에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흠과 외적인 부분의 문제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부터 예담이를 데리고 느린 학습자 아이들, 그냥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저께 이제 여영성도의 조카인 민준이도 왔고, 그 밖에 정신적으로 조금 뒤떨어지는 조금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면서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주주의적 가르침에 빠져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 이원론 사고에 빠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4장 5절입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판단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품고 있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성경을 간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한번 더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우리가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한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약간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민폐를 끼치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편을 끼치는 중국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봤던 이 중국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9년이나 1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매일 한 사람씩 찾아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특정 민족에 대한 선입견들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새겨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비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목표로 가지는 것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을 흘려 보내주십시오.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들이 궁금해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올 한 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단 지금 만나고 있는 불신자들을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따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교회를 채워가는 그런 이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